나누게 돼서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또 훌륭하신 형제님들이 말씀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아내가 밥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제가 설거지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딸네 집에 가서도 설거지를 하고, 심지어 저희 큰 처형네 집에 가가지고도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이 양반들이 80이 넘었고 제가 제일 쫄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안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손님으로 가도. 그래서 지금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는 잘합니다. 음식은 잘 못하는데 설거지는 잘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분이 또 복음 메시지, 우리 강사님이 장장 한 6시간 정도를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또 무슨 말씀을 드리려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거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게 되면, 지금은 그런 문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만 오래전에는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운행하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목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에 사고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오니까 기쁘고, 이제 마지막 날 아침 식사 끝나면 집에 가니까 기쁘고, 또 아까도 찬양을 인도하신 형제님 말 따라 너무 교제가 풍성해가지고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안고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긴장을 늦추다가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 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제가 준비를 한 말씀이 있고, 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골드 세대 참살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성경을 열어가지고 본문 말씀을 한 단 읽고 그리고 말씀을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원래 이 캠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노년의 삶,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제목 한 가지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노년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생애를 잘 보낼 수 있을까? 행복한 노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코미디계에서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곽규석입니다. 이 곽규석 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교인들 중에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깨느냐?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동일하게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순간에 그 할머니를 보게 됐는데 역시나 이 할머니는 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졸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이 할머니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래서 할머니가 깼어. 깨고 이제 목사님이 강단을 내려갔는데 이 할머니가 쫓아나오더니 목사님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할머니 오늘 도대체 어떤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속꼭지 젖꼭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속꼭지 젖꼭지? 내가 그 설교를 했던가?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원고를 살펴보니까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라는 하는 이 단어에 이 할머니가 졸다가 이것을 속꼭지 젖꼭지로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연세가 들게 되게 되면은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또 시력이 또 어두워지고 말도 이제 혀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어두워지기도 쉽고. 자, 우리가 이렇게 늙어간다고 하는 자체가 서글프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야, 늙어도 곱게 늙어. 우리가 이제 오늘의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노년의 삶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한 노년의 삶에 첫 번째는 영적인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 형제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 인사의 이 마지막에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행복한 노년의 삶에 이 영적인 건강관리, 우리가 그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생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 역시도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그룹 교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의 그 자매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같이 그 방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이 자매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자신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믿음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사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매님은 지난해에 성경을 12독을 했대요. 올해도 지금 꽤 여러 독을 하시고 지금도 계속 읽어가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79세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부친님을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의 아버님인데 이 부친이 30년 동안 복덕방에서 이제 소개하면서 이북이 고향인데 아주 오랫동안 복덕방에서 아주 잔뼈가 굵어가지고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덩치가 좀 있어요. 키도 크시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마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잠깐 쓰러진 거야. 그 이제 그래도 다행히도 생명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딸이 경기도 부천에 사는데 이 부친이 올라가서 부천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해 이제 봄인데 5월 달에 효도 캠프가 충청남도 저기 이제 그 온천 있는 부근에 거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딸이 아버지를 효도 캠프를 보내려고 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하고 나니까 이 부친이 딱 깨서 보니까 자기를 묶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냥 막 침대에서 막 일어나려고 야단을 치니까 간호원이 아유 이거 할아버지 큰일 납니다. 누가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묶어놨느냐 하니까 할아버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을 지났는데 이제 캠프 날짜가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 이 부친이 나 퇴원한다고. 아유 할아버지 큰일 납니다. 아직도 며칠 더 있어야지. 지금 퇴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효도 캠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퇴원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호자를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보호자 자매가 와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딱 모자를 쓰고 이제 캠프 장소에 간 거예요. 온양온천에서 이제 그때 캠프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후에 어느 날 교회에 전화가 온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딥니까? 해서 이렇게 알아가지고 제가 모셔와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친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양반이 복덕방을 하다 보니까 원주 시내에 다방이라고 하는 다방은 다 알아. 손님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빠 다방, 장군 다방 막 그냥 가는데 저보고 그냥 매일 아침에 불러내는 거예요. 왜? 커피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노인 양반이 이렇게 또 커피를 사주니 젊은 사람이 몇 번은 이렇게 갔어요. 가서 잘 받아 먹었는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또 부르네. 주일날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또 주일이 됐는데 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부처님 이제 주일날은 여차여차하니까 주일날 말고 평일에 혹시 계획이 있으면 부르세요 했더니 알아들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주일을 피해가지고 거기 오는데 부치는 무조건 다방에 들어가면은 선불이야. 미리 돈을 내놓고 딱 앉아가지고 그러다 적어오면은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런데 이 부친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저희 집에 와요. 그래 오는 이유가 뭐냐. 막내 아들하고 사는데 막내 아들은 운전을 하거든요. 그 택시 운전. 그러니까 이제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은 누구냐. 저하고 저희 자매예요. 앉아가지고 이북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계속 들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쫙 들어주다 이제 저도 한마디 합시다 해가지고 또 이제 하고 그러면서 라면이면 라면, 국수면 국수, 밥이면 밥, 떡이면 떡 해가지고 점심 대접해드려요. 그런데 이 부친이 이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저는 지금은 다 의자잖아요. 예전에 다 방석이었습니다. 이 방석을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그 자매님이 자기 옆에서 성경을 찾아주면은 고맙잖아요. 그 다음 주일에 올 때는 이 양반이 뭘 사가지고 오느냐? 스타킹을 사가지고 오느냐. 스타킹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주는 게 아니고 딱 옆에 앉아가지고 방석 밑에다가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앉은 방석 밑에다 쓱 집어넣고 그리고 끝나고는 가져가세요. 그리고 짜장면을 사주고 그 부친이 살아있는데 한 84세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그 전까지 평생에 주님을 믿고 봉사한 것을 그 살아계시는 동안에
구원받은 이후로 돌아가시는 그 몇 년 사이에 다 하신 것 같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행복한 노년의 삶에 첫 번째 영적인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영적인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 연세가 드셨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부친님, 모친님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요즘 사람들은 연세가 들어도 오빠, 언니, 누님 이렇게 불러야 좋아하지, 여기다가 부친님, 모친님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름다운 인생의 행복한 노년의 삶의 영적인 건강관리의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생활, 예배의 목적은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먹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말미암아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균형을 강조했는데요. 소극적으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나왔고요. 적극적으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성별이 있으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죄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때에 완전한 성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친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자, 이 달걀, 계란, 이 계란이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계란이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2겹, 또, 예, 뭐 2겹, 3겹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란, 즉 달걀은 3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첫째는 껍질입니다. 예, 껍질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이 육체야, 육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흰자가 나와. 하얀 흰자. 흰자는 우리의 이 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혼, 정신. 그 다음에 또 벗기면은 그 안에 가운데는 노란 자. 이 노란 자는 여기 이제 이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영이라. 그래서 이제 이 계란이 3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계란이 1개거든요. 그래서 하나 속에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한 분 안에 3분, 3분 안에 1분. 여기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요걸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하나님은 3분 안에 1분이요, 1분 안에 3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 되시는 하나님, 요 3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마침 계란은 3겹이지만 하나이듯이 하나님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지만 그분들은 동시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몸으로 잘 유지하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나타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순식간에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그 우상 가운데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불과 일주일 안에 개척되어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온갖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각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영혼 구원, 죄에서의 구원,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이 생활 속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에 이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늙고 병들지 않는 이러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혼 몸이 만나가지고 동시에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죄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될 때에 완전히 성결을 이루게 되고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의 행복한 노년의 삶에 영적인 건강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오래전에 우리가 부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평양 화학의 격리국장을 했던 분이야. 이북이 고향이 개성입니다. 개성, 이북이. 개성 사람인데, 당시에 그 태평양 화학의 회장과 함께 바로 이 담하나 사이에 살았는데, 그 회장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자기들은 좀 이북에서 좀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돕고 살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경성고등학교 보통 경성고보를 졸업을 하고 이 부친이 이제 양조장에 가서 이제 술 만드는 것을 하다가 나중에 서울을 올라오는데 우연히 이 화장품을 만드는 이제 태평양화 사장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형님 지금 요새 뭐 하십니까? 난 요새 지금 놀고 있네요. 잘 됐어요 형님. 나하고 일 좀 합시다. 이 자네 뭘 하는가? 내가 지금 화장품을 만드는데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화장품 회사에 뛰어드는데 이 창업 멤버라 이 부친이. 그래가지고 화장품 회사의 태평양 화학이 커지면서 이 양반이 격리국장까지 올라가서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다니면서 그냥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 화장품 이 향수 같은 거 이런 원료들을 가지고 오면은 자기가 돈 들고 가서 계산하고, 사고 치면은 가서 돈으로 계산하고, 교통사고 나면 가서 돈으로 해결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돈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부친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뭐 예수님은 안 믿었으니까 그냥 스탠드바에 가서 그냥 뭐 아주 고급 양주를 마시고 그냥 춤도 추고 골프도 하고, 그분 하는 말이 그래. 아주 잘 나갔어. 춤도 잘 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3개월 동안을 열심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사람들이 주일날에도 줄에 서달라고 연락 오지. 그러면은 또 어떻게 자기가 이제 격리국장까지 했으니 가가지고 또 줄에도 서주고, 그러다 보면 주일 예배도 빠지고.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줄에나 서로 다니고 이거 내가 이러면 되겠냐? 그때부터 내가 절대로 나는 이제 주일날에는 줄에도 안 서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려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분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쫄딱 망해가지고 원주로 내려왔어. 왜? 아들이 청계천에서 태평양 화장품 대리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저 회장님께 얘기해가지고 대리점 하나 차려주세요. 근데 대리점을 차려줬더니 잘 하더니 또 옆에 같이 하는 사람이 이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이 부친님의 아들을 갖다가 잘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도를 막았어. 막으니까 부도 막아주다 자기가 부도가 난 거야, 아들이. 그래가지고 신림동에 당시에 한 2억 나가는 아주 양옥집 2층짜리로 된 거 그냥 6천만 원에 한 2번 그냥 때리니까 그냥 후딱 날아갔대. 그래가지고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저 강원도 횡성에 딸네 집에 부근에 있다가 이 양반이 이제 교회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겼는데요. 이 부친이 참 주님을 잘 섬기다가 84세에 주님 앞에 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그분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형편없는 자기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은 믿고 나서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 됐을 때 그 부친을 만나가지고 같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 연세가 들어도 저렇게 멋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 모친님은 4월 달에 목련꽃이 피게 되면은 그 목련꽃이 그리워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자기네가 서울에서 잘 살 때 그 집 앞에 화단에 목련나무가 있어가지고 하얗게 피는 목련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쫄딱 망해먹고 원주로 귀양살이 하듯이 내려오니까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노인 양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개척 시절에 함께 참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동역을 해준 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연세가 들어가도 정말로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장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35절에서 39절에는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요,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계명에서 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뺀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한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늙음의 멸로. 여러분들, 저는 염색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염색을. 어떤 분이 그러더니, 형제님, 이마에 주름도 없지. 이제 염색만 하면 완전히 총각 같이 보이는데, 염색 좀 하세요. 헐몬산에 서리가 내리듯이 이 하얀 이 모습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이 염색은 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대에 머리가 휘어져 가지고요. 그 날마다 염색을 했는데 지금은 염색약이 좋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오래전에는 염색약이 옷 있지 옷. 옷 오르잖아요. 옷. 참옷이 있고 또 개온나무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옷이 잘 올라. 그래서 이 옷이 잘 오는 사람이 꿈에 옷나무만 보아도 옷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 염색을 하다가 옷이 올라가지고 온몸에 야단이 나서 그 머리에 그냥 완전히 그래서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그냥 종기가 나고 막 가렵고 막 지물이 질질 막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머리를 완전히 중이 돼버렸어요.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그런데 소 있죠, 오줌이 좋다 해가지고 소 오줌을 갖다가 막 바르고 또 잔디 뿌리를 갖다 삶아가지고 바르면 또 낫는다. 그것도 해보고.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또 온물이 있어, 온물. 샘물이 나오는데 그 온물이 바위 밑에서 나오는데 그 물을 받아다가 또 머리를 감으면 낫는다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추운 겨울에 재를 넘어가지고 산골에 큰 주전자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보니까 바위 밑에 물이 나오는데 거기 온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10리길을 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주전자에다가 처음에 받을 때는 한 주전자 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반 주전자 받게. 그걸 들고 다시 재를 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다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발랐는데 안 나. 나을 때가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백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센머리 앞에서 센머리가 백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백발은 뭐라고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연세가 들게 되면은 하얀 머리,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듯이 하얘진 이 머리는 아름답다. 좀 보기가 좀 젊어 보이고 싶으면 염색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염색약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미국에 제39대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지미 카터. I am born again 크리스찬.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통령 유세를 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유세를 할 때 착 올라가서 처음에 하는 첫 마디가 I am born again 크리스찬.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유세를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제 미국의 39대 대통령.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12월 29일 날 100세의 일기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오래 살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미국의 마라나타 남침내 교회에서 50년간 주일학교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대선 후보 유세 중에도 비행기를 타고 주일날이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유세장에도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로잘린 여사와 자기 고향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토요일이 되게 되면 두 분이 거기서 팔을 걷어붙이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집 지어주기 운동하고 한국에도 와가지고 집 지어주기 운동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어디로든지 부르면은 내가 달려가겠다 해서 가가지고 집도 주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다가 그가 나이가 들어서 100세 일기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노년의 영적인 삶의 가치와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도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듯이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를 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함에 이르고 나이 많은 여자들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을 헌담하지 말고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며 덕행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성경은 노년의 이 늙음의 영원한 상징이요 축복과 책임과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지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언제라도 부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남은 노년의 영적 삶의 가치와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년의 삶의 이 정신적인 건강은 어떨까요? 정신적인 건강.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에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제도 오후에 이 로비에서 우리 몇몇 형제님들이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 치매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치매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로 호인이요. 입 밖에 욕이라고 하는 건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치매가 걸리니까 그동안 못한 욕이 쏟아져 나오는 거네. 입에서 그냥 거칠은 욕이 막 나오는데 자기 부인이 깜짝 놀랐대. 저 양반이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 치매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외부에서 면회를 오잖아요. 자기 남편이 그 면회를 오게 되면은 그 면회 온 사람한테 대고 욕을 들이 퍼봐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면회 오는 사람들을 올수독을 시켰대. 그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치매는 뭐 종류도 하도 많고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치매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걸러보지도 않았고 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치매 우리 걸리지 맙시다. 예. 치매 걸리면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치매가 그렇게 걸려? 왜 요즘에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많아? 왜 그럴까요? 못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렇다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100세를 잘 살는데 치매 걸려가지고 100살까지 살으면 사는 게 아니지. 안 그러세요? 옛날에는 60만 되면은 고려장을 하기 때문에 50세가 넘어가면 내가 이제 10년만 있으면 나는 고려장감이다. 51, 52, 55, 57, 58 넘어가면 이제 59세까지 살면
내년이면 고려장갑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이 제명해서 알겠어요? 이 요즘에 현대판 고려장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로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죽어도 양로원 안 간다. 난 죽이든지 살리든지 난 양로원 안 간다. 근데 요즘 자식들이 그렇습니까? 말은 편안하게 모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편하고자 하는 거지. 돈은 들어가더라도. 이 노년의 행복한 이 삶의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겠어요? 정신 및 정서적인 정신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안부와 확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근데요, 이 치매 환자들만 그러니 이 대화를 잘해야 돼요. 부부간에 대화를 하고 또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친구하고 날마다 한 통씩이라도 전화하고. 그런데 혼자 있게 되게 되면 뭐예요? 말이 없어지잖아요.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울감이 오고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나가지 아내가 죽지 남편이 죽지 그러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울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때 정말 이 정신 건강이 참 핵심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 기억력, 두뇌, 자극활동, 고령 환자들의 뇌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면 하는 게 있어. 숫자놀이. 그죠? 숫자놀이 아시지? 산수공부. 화두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원짜리 100원짜리 가지고 노인들이 그거 가지고 치다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그거 때문에 싸움하고 막 그냥 두드러 엎고 막 이런 난리 나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뭐 노인들이 그거 뭐 저는 뭐 고도리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몰라.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치면은요, 요거 이제 상대방의 돈을 따먹으려니까 이 머리를 굴리잖아. 그러니까 이 뇌를 잘 사용을 하니까 이 치매 예방이 된다네. 그래가지고 이 치매 예방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다 나중에 큰 판이 벌어지면은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름하다가 그냥 재산 털어먹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응? 다시는 노름 안 한다고 양손 다 잘랐더니 나중에는 발가락에다 갖다가 화투장을 끼워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한번 중독되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신적으로 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생활을 지혜롭게 잘하는 노년의 황금시대, 그리스도인들은 75세가 넘어서도 정신적 건강관리를 잘하며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참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할래, 아이 낳아서 길을 다니, 뭐 바빠, 그들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녀들 키워가지고 시집장 가다 보내고, 또 직장에서 또 이제 뭡니까? 이제 퇴직도 하고, 그 이제 좀 생활할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 이제 퇴직하고 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퇴직금 타가지고 그냥 꼬임이 넘어가가지고 퇴직금 다 날리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교회에서 정말로 잘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골드 세대의 참사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일까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정신건강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신적으로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주님을 잘 이렇게 섬기며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성도들 자주 만나고 그래 만나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할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신발 막 그냥 함부로 벗어놓고 가면은 그것도 가지런하게 놓을 수 있고 뭐 휴지 같은 거 떨어지면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넣기도 하고
쭉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눈을 뜨고 보면 많아요. 그거 우리가 그냥 뒤에서 해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얼마 전에 우리가 복음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 여기 온 우리 윤경구 강사님을 보시고. 우리 2주에 한 번씩 장년들이, 형제들이 8명이 2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 가벼운 코스를 돌고, 그리고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그런데 들어보면 전부 다 아이고 전부 다 아픈 얘기만.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보니까 어떤 형제 하나는요, 올해 80이야. 지금 뭐 한 10여 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 또 암이 또 여기 또 붙었어. 그래가지고 인천에 살다가 원주로 내려왔어요. 공기 좋은 데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 연세대 매지리 캠퍼스 부근에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거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네 집 앞에서 딱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거기 연대가 쫙 보이고 호수가 있어. 매일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근데 검사를 딱 하러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 아유, 무슨 운동을 하셨어요? 뭔 약을 드셨어요? 나 약 먹은 거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뭐 호수 돌고 그럽니다. 맑은 공기들.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의사들이 또 의사 파동이 났잖아요. 그냥 막 대보하고. 그래가지고 수술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류를 했는데, 들어가니까 수술하라면 수술. 다 보니까 이 암이 더 이상 자라질 않고 지금 꼼짝마 가만히 붙어 있어. 그래서 지금 암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하는 말이, 나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나라 간다. 내 아버지가 나를 오라고 하면 나는 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암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전도 집회를 얼마 앞두고, 자, 우리 전도지 좀 돌립시다. 해가지고 저 여주 강천 쪽에 강가에 한 바퀴 돌면 걸로 가자. 전도지를 한 100장을 가져갔어. 6명이. 가져가가지고는 이제 딱 들고는 이거 전도지를 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이거 사람도 없는데 어디다가 누구 주려고 그러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스를 돌아서 나오는 걸 보니까, 이 관광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구경을 하고 오는데, 이거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 옆에 서가지고 막 줬네. 줬더니 그분이 받으면서 하는 말, 우리 인천 사는데 원주 사는 사람이래 해야지. 그래서 괜찮아, 인천 살아도 전도지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했는데, 양반들이 인천 감리교에서 왔대. 그 교회에서 온 거야. 그게 잘 됐다.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거 읽어보고 구원받으라고 막 줬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전도지를 돌렸잖아요. 장년들이 70대 80대들이야. 그래가지고 돌리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이 도전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 장년 형제님들이 저렇게 그냥 전도지를 돌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해가지고 8,000장을 그때 인쇄를 냈거든요. 주변에 예배당 부근으로 해서 아파트를 해서 막 돌렸어. 그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가 떠난 문제가 아니라 8,000장을 돌렸으면 8,000명한테 전도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생활하면은 우리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자, 이제 마칠 때가 돼가네,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에 산 이 육체적인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냥 골골골골하고 이렇게 살아도 또 호수 꽂고 그냥 이 목에다가 호수줄 넣어가지고 그냥 그다 죽을 넣고 이렇게 먹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은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려가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이번 캠프 주제가 바로 골드세대 참살이라는 주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흠없이 보존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노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젊어지기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다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02살까지 살았어요. 그 생일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수격이 되는 사람인데 축하를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몇 살? 102살. 102살 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다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비록 100년도 못 산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 엄마 아빠 동생들도 함께 갑시다. 높고 넓은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누려봅시다. 나의 살던 고향 2절입니다. 내가 1절은 안 했어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정산하리라 한번 마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겠죠. 정말 이 황금, 이 골드 세대의 참살이 1시간은 너무 짧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 분이 돌아가면서 3시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를 한다고 그랬죠? 설거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설거지를 마무리를 잘 하고, 오늘 이제 뭐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 골드 세대에 꺼지지 않는 신앙의 열정과 삶의 지혜는 교회의 보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교회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9988-1234 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일하면서 살다가 2, 3일 앓고 딱 죽는 거예요. 거기 9988-1234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미련 없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사시고 남은 인생 즐겁게 사시고 내년에도 요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 정선에, 제가 고향이 정선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형제들이 정선 아리랑을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선 아리랑이 궁금한가 봐. 그래가지고 정선 아리랑만 제가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밥 먹어야지, 그죠? 정선은 내야 물레방아는 물살을 안고 도는데 우리 집에 저멍텅구리는 왜 나를 안고 못 오나. 아오라지야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쌀이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시어머니 죽고 나니 안방 널러줬더니 보리방아 찌을 적에 시어머니 생각이 난다.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야 장마가 질러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다 몰려든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녀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황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골드 세대의 참살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잘 죽는 이러한 웰빙과 정말로 이 웰다빙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노년에 정말 이 시간 이후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이제 3박 4일 동안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캠프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